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격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실력을 봅니다. 근데 재능과 실력보다 시간 지나면서 더 중요하게 정말 뼈저리게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역시 사람은 인격이구나.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사람 됨됨이, 인격이 좋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구나.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친척들 사이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아니면 그 인격에 대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 인격적인 부분이 아쉬워서 참 힘들다,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은 뭘까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크리스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은 책임 능력이다. 그러니까 인격이 뛰어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이 뛰어난 것이고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홀한 그 순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평생을 책임져야겠구나. 또 내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 경제를 위해서 또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목숨 걸고 책임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인격이 뭘까요? 바로 책임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위치에서 그 신분에 맞게 책임질 수 있는가? 대통령이라면 국가를 책임져야 되고 사장님이라면 자신의 그 사업장을 책임져야 됩니다. 또 가정의 리더라면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인격은 바로 책임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잘 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보면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많은데 그 문제를 책임질 생각은 없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고쳐야 돼. 그런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약해.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앞장서서 선교하는 일을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책임지는 사람. 또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이 책임져야 돼요.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바로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문제, 교회 교육, 교회 선교, 교회 경제적인 것, 당회원들이 이걸 책임지라고 그들을 지도자로 뽑아놓은 것이지 단순히 에헴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그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내면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냥 누리기만 원한다, 그리고 문제 제기만 한다, 그 사람은 지도자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구나. 왜냐하면 그가 책임지는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지처럼 가난한 모습으로, 피폐한 모습으로 와서 여호수아를 설득했죠.
또 여호수아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밑으로 그늘로 율법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변의 5개 나라에서 화가 난 겁니다. 쟤네가 굴복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는데 5개 나라가 마음을 모으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이제 이 주변의 5개 나라가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 아래로 그들이 들어갔다. 기브온, 저 사람들이 나쁜 본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을 멸망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자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5개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요청, 내가 가서 피를 흘려야 되고 내 백성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책임집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책임지기로 결단합니다.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용사와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용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더불어 함께 가장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responsibility입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responsibilit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죠?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 response는 응답하다는 뜻이고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반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 responsibility. 바로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서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이 약속, 우리에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만 5개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지만 기브온이 남이 아니다. 우리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책임지고 능력 있게 이 상황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지도자예요. 우리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찌됐든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책임지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싱어로 책임지고 반주자로 책임지고 또 찬양팀 팀장으로, 찬양대 대장으로, 교육부서 부장으로, 구역장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다 리더입니다. 학생들도 꼬마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다 리더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책임 능력. 내가 그 상황에 반응해서 내가 얼마든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책임지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박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적.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네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책임지는 인격으로 기브온을 대신하여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보다 더 놀라운 전과를 하나님께서 우박이라는 그 날씨의 기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멈추는, 어디가 보면 지구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자 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모든 세계 자체를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내가 책임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마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시켜 주십니다. 41절 42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 10장 41절 42절 41절을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5개 연합군이면 5번 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책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적이 덩치가 커진 것이 아니라 5번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단번에 한 번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5지역을 평정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응답만 바라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의 대상에 응답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수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박으로 이겼죠. 해와 달이 멈추는, 지구가 멈추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수월하게. 왜?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기본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보시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고자 하는 그런 놀부심보가 있는 거예요. 놀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인격입니까? 책임집니다. 그 상황에 반응해서 내가 이것을 기꺼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목숨 걸고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박이라는 기적, 또 지구가 멈추는 기적, 그리고 한 번의 전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지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내세워지지 않으면 그 일에 협조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우리는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 겨우겨우 책임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위치구나. 그럼 당연하게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나는 도망가기에 바쁘지 않았는지,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조상 탓하고 탓하는 것에 우리는 급급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기적 사이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박으로 이기게 하셨죠. 한 번의 싸움으로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이 중간의 기적,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사건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명령 기도,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강력한 명령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13절, 14절 말씀. 13절을 제가 14절이 여러분들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응답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명령, 선포했습니다. 12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을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거기 가만히 서 있어, 거기 서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과학 상식에 맞게 마치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이 멈추도록.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강력한 이 명령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명령 기도, 선포하시는 기도 하셨습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멈추어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냐면 바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중에서 이 가운데 기적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 기도, 선포하는 기도, 권세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바로 선포 기도를 통해서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 권세, 그 권위를 약자로부터 약탈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는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승리를 위해서 그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냐면 의사 선생님들도요, 자꾸 고치다 보면 더 잘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자꾸 쫓아내보니까 더 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있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 여호수아도 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가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일 때 그는 강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치 실험과 같은 거예요.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 100번 기도해서 한 번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치유받는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명령 기도가 힘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또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계속 빚을 지고 이 채무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빚으로부터,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계속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빚이 떠나가기를,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이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어떤 집은 계속 좋지 않은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만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넘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힘들게 하는 이 유전적인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기도, 우리가 배워서 그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10번, 20번 하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또 때로는 기도는 실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도는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명령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직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렇게 대놓고 남편은 정신 차릴지어다,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등 돌리고 있을 때 속으로 남편은 교회 갈지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임기응변 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손을 들고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남편은 교회 갈지어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잘하시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의 뇌 구조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뇌 구조는 바뀔지어다. 기억을 안 믿으시네. 선포하시라니까. 그러면 기억력이 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집중력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는 실험이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아니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뇌 구조는 바뀔지어다. 유약하고 그 연약한 심령 담대해질지어다. 약하고 힘없는 육신적으로 약한 우리 아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육신은 강해질지어다. 활력과 활기가 넘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 선포 기도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불가능의 상황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승리의 대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60까지 못 삽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도 50대 때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50대 때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 남자들은 60까지 못 채웁니다. 저는 60까지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입이 방정이시네요. 입이 방정. 장로님 따라하세요.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 담당 장로님이랑 젊은 장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에 집회 끝나고 좀 보시죠. 그래서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 80 넘었는데 살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웃지 마시라니까. 제가 기도하고 같이 선포했다니까요. 집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유전적인 문제 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얼마나 용감합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달이 어떻게 멈춰?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식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그가 명령하고 선포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속에는 사실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안은 건강의 문제가 계속 뿌리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경제적인 채무의 문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집안은 노름, 도박하는 문제, 술을 끊지 못하는 문제, 화가 나서 계속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분노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 어떤 교회는 침체의 영이 있습니다. 좀 교회가 성장하려면 안 되고,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침체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죠. 어떤 교회는 간음의 영,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그거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분열의 영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그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그거 명령 기도로, 선포로 완전히 그 죄악된 거, 침체, 음란한 거, 또 우리가 부정적인 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 영적인 모든 악한 문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이 문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살아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경제의 문제, 모든 채무, 빚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물리치지 않고 이런 담대한 기도 못하면 우리는 주눅 들어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시간에 주눅 들어서 집에 가고, 나는 안 돼, 기도해봤자 안 돼, 10년째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의 기도를 그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이 불가능의 상황입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처럼 그냥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불신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있는 채무의 문제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 축복의 길이 열릴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못해도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출근하는 남편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선화동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 경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건강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